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듯이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여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나라야 유대교에는 두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요, 또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속한 그런 그룹입니다. 유대교의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유식한 기독교인들 중에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식이나 경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어땠어요? 정말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말을 들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보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어때요?
그때 참 헛똑똑이었다. 지금도 과거에 우리처럼 똑똑한 척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은 그런 헛똑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알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꼭 보고 만져야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또 그래야만 실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기를 보십시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공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실제잖아요.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중환자가 이 산소를 볼 수 없고 또 만질 수 없다고 해서 또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산소가 주는 혜택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 생명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마 5분도 걸리지 않아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생각해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삽니다.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땀을 흘립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은 화려함도 성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꽃입니까? 열매입니까? 아무리 꽃이 아름답고 화려해도 나무의 존재 목적은 꽃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은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가 잉태합니다. 꽃에서 수분된蜜씨가 씨방에서 열매를 잉태합니다. 우리가 나무에서 배워야 하는 이 중요한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무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서 꽃에 취해서 자기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요, 열매 맺는 일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꽃에 비유한다면 열매는 영생입니다. 말하자면 부활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끔 스포츠 스타나 인기 스타들이 상 받는 자리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꽃피우게 했는지를 그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빈정됩니다. 만일 부활이 있다면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구약에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기업을 물려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이 제도가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불쌍한 과부를 보호하는 제도였습니다.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되면 여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으면 선대의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고 또 그 가문의 일원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제도는 불쌍한 여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였죠.
사두개인은 이 제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일곱이 다 자식이 없어 죽고 나면, 그리고 나중에 부활한다면 그 아내는 결국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장가가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 대목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시집 장가가는 것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천국에서 사느냐고 야단드립니다. 천국은 너무 심심하고 지루할 것 같아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름 타고 하프나 튕기면서 놀고 지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밤낮으로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천국은 결코 지루한 곳도 그렇게 한심한 곳도 아닙니다. 놀고 먹고만 지내는 곳도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놀고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가지 재능과 소질과 은사와 에너지와 창의성과 근면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휘해서 즐겁게 일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게 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천국에서 웃을 수 없다면 나는 결코 천국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머 감각은 탁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십시오. 고상하고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코가 납작한 애완견을 보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런 웃기는 짐승, 곤충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은 웃음이 넘치는 곳입니다. 또한 거기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도들은 항상 천국 가기를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38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누구이고 산 자는 누구입니까? 영생, 천국,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산 자입니다. 그러나 영생, 천국, 부활을 믿지 않은 불신자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산 자는 곧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오면 누군지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축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아름답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압니다. 마치 나무가 꽃을 피워 그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영생을 위한 것인 줄 믿사오니
항상 영생을 기억하며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선 죽지만은 우리가 저 땅에서 다시 부활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부활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영생을 위하여 우리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